우리나라의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가 그의 생애를 마쳐갈 때 종교에 대해 생각하고 신에 대하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성지라 불리는 절도산 그 아래에 있는 성당, 절도산 성당의 박이봉 신부에게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둘째는 신은 기업가로서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셋째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번째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동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왜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두 집 건너 하나같이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범죄는 많이 일어날까요? 여섯 번째는 지구의 종말은 진짜 오는 것일까요?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의 질문들이 대다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함께 이 사회 현상의 전반적인 것들을 성찰하면서 질문한 것인데 왜 그런 질문을 인생의 막바지에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그러면 다 행복해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정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차타가 공인하여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는 그 부자가 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의 정상에 서 있는 것 같고 그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한 인간으로서 신을 보고 싶다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평생을 사업한 사람으로서 기업인으로 자신의 고뇌가 있고 그에 대하여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여 세계 속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가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의 꿈이 있고 나름대로 그 목표를 향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보다 더 훨씬 성공한 사람, 그 이후의 사람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그가 인생에 다른 사람의 반토막만 살다가 죽습니다. 50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비즈니스의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고 나면 내 삶은 즐거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에 누워서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 나에게 닥쳐올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희미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얻은 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인데 사랑이 넘치는 그 기억들 뿐인데
내가 가족들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보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했는지, 타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사랑받기는 기억이 없는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할 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람들, 그 혜택을 안 받고 산 사람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첨단의 문명 시스템을 발견하고 그래서 활용해서 명성과 함께 부를 엄청나게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에서 돈이 너무 넘쳐나서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일단은 그 자기의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몸에 부딪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죽는데 그도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의술로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의술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동원을 해도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그 병에 의해서 50세, 오늘날 같은 나이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몸이 망가질 정도로 혹독한 희생을 다 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 성공한 다음에 정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인가 성공한 삶인가를 살펴볼 때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후회하는,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성공하는 까지 사람들이 비춰졌지만 실패자였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인생의 행복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 가도록 자리매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옛날 3000년 전에 이런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고 다 체험하였던 솔로몬은 인생을 쫓아서 사람들이 추구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무엇과 같으냐, 바람을 잡는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헤아려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미친 짓이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손을 이른다고 하십시다. 저 사람 정상이야? 왜 저러지? 뭐 하십니까? 물어보고, 나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잖아. 바람을 어떻게 잡아? 바람 잡는 거,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그러한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그 헛되다 말은 전도서 1장 1절 5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평생을 뭔가를 일구어서 그 모든 일을 잘해서 성공하려고 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마무리할 때, 인생이 끝나갈 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 후회하게 돼요. 노인들이 보면 한숨이 많고 눈물이 많고 얼굴에 그 젊었을 때 패기와 그 환희에 차에 있는 그런 희망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음이 건조하게 시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의 천국 윤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면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실패하느냐? 왜 내 인생이 자꾸 꼬여가지고 원한 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이 운행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정한 섭리, 그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누리라. 그리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나가며 성공하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 뜻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자신의 이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먼저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의 그 결과는 뭐냐? 죄의 값으로 죽게 되고 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제 멋대로 놀아나서 각기 제 길로 가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정력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추구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정력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치 기차가 내일으로 달리하는데 탈선하여서 파괴된 것 같이 비행기가 항로로 쫓아가야 하는데 이탈해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폭파한 것 같이 오늘 인생이 결국에는 죄의 값으로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왔느냐? 영광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죄인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영원히 속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몸을 많은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고,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 그리고 저주와 재앙,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 아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죠. 그 고독한 현장,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평생의 고난의 생애를 살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그 외로운 시간에 자기가 가르쳐 12제자라도 조금 알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한번 몸에 안 배고 아직 그 경건의 습관이 몸에 안 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 분명히 알려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계속 자잖아요. 주님이 가서 깨우고 또 깨우고, 사탄이 밀가부려도 하려고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또 잡니다. 이게 몸에 안 배면은 그런 거예요. 거룩한 영성이 몸에 배야지, 훈련이 돼야지 자기 결심으로 각오를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체면도 저리 가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뭐 별소리를 다 했지만은 그 말이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인생이,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주님 홀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이 되고, 인간의 힘의 한계가 딱 끝나가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죠. 그래서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완성시키죠.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기도, 그의 몸의 희생, 그의 몸에서 흘린 죄의 값으로 우리 대신 흘린 그 속죄의 피,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한 자락 숨까지 다 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에 들은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불의한 것들 뿐이고 죄뿐인데 그걸 그리스도가 다 걷어갔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으므로, 깨끗한 흰옷과 같은 빛나는 흰옷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라 그 말. 그러니까 인간은 이 우주 삼라만을 하나님 창조하셔 그 위에 인간을 지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이 땅 우리 발밑에는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발로 밟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보내 그의 형상이므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도록 지었는데, 그 본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뒤집어졌어요. 인간이 머리 위에다가 세상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잘못된 환상을 가져요. 성령의 환상에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몰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밖에 없는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권위와 그 지위와 축복들을 다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면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다 낭비한다는 거죠. 그 달란트 비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다 허비한 낭비한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다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다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끝나가는 인생이 끝나가는 그때서야 말이죠. 돈이 있으면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그게 다라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뭐가 돼도 어떻게 젊음을 회복해 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되고, 그가 그렇게 읽어놓은 것은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입맛이 없어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 엄청난 쌓아놓은 것들은 전부 다 아무 수고도 안 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아주 헛되고 헛된 일에 다 써버리고, 그것 서로 빼앗으려고 정탈려고, 그 소중한 가족들 형제간의 의가 다 상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인생의 성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을 통해서 자손만대 복받으려가 하면은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와 그 질서에 따라 바로 세워라 말씀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을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히 잘 되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이 미련한 인생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가 미련하다고 아이고 저 새대가리 닭대가리 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고 우리가 새를 조롱하지만은 공중의 새 봐라. 너보다 훨씬 영리하게 산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참 원하는 데 날아다니면서도 잘 살지 않나요? 왜 사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다. 들에 잡초를 봐라. 너희들은 저 잡초 같은 인생 보잘것없다 하면서 그렇게 무시할 때 잡초를 이야기하지만은 자, 저 잡초 모든 풀은 다 잡초잖아요. 무시하지만 어느 날 보니 거기에서 대가 하나 솟아 오르더니 봄이 되니 꽃이 피고 여름이 되니까 막 향기가 나는데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뽐내며 향기를 내지 않아요. 저 백합을 봐라. 자기가 뭐 길쌈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가지고 먹어가지고 뭘 일을 해가지고 된 거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자, 하나님 믿는 신자들로서 불신자들을 불쌍히 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것인데 지옥의 땔감이 될 저 이방인들 조롱하고 있지만은요. 저 이방인도 산 걸 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잘해서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해를 주고 피를 주고 살게 해서 사는 것인데 이방인도 그렇게 먹이고 입힌다. 공중에 그런 날아다니는 철새도 그렇게 살리고 들에 잡초도 그렇게 하나 살린다. 들풀도 살린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등기를 두고 생명체 기록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 인생을 딱 맡기고 사는 진정한 신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너뿐만 아니라 자손만한테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그것이 60장 마태복음 6장 오늘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 물어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그거 주십시오. 그거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거 내놓으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그 바보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때가 되면 줄 거예요. 세뱃돈 주듯이 생일 선물 주듯이 때가 되면 줄 건데 아빠도 이번에 생일 때는 꼭 이거 해줘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바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은 미련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이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목적 있는 삶, 이상적인 꿈이 있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여준 환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복잡하게 살지 말고 오늘 네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햇빛을 쬐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을 어떻게 성공시키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 이 생명을 살리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한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다 딱 세우는, 그게 오늘 돼야 하는데 그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보면서 오늘 그것이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의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오늘을 성공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3, 4절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 말이죠. 내일은 너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니까 예상으로 끌어다가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날 또 하나님 살게 하면 살 것이고, 뭐 하나님 걷어가면 너는 천국 가야 한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현실에 오늘 성공시키라는 거죠. 오늘 헛되고 헛된 일을 하다가 내일을 잘 살 것이다, 속지 말라. 마귀는 늘 내일 잘 믿고 오늘은 그냥 대충 오늘은 세상에 죄 짓고 살아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주고 있지만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에 성공하라. 할렐루야. 오늘까지만 제가 새벽기도 못하고 내일부터 할게요. 그 사람은 내일도 못하. 절대 못하. 오늘 성공해야 돼. 오늘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듯 몸부림을 쳤어야지. 오늘은 눈이 빨갛게 졸고 있다가 내일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십자가 가지고 죽음도 간다고. 베드로가 성공했나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망가뜨려요. 속아. 결국 실패. 오늘을 성공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오늘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오늘의 성공자가 되라. 제가 우리 성도들 꼭 기도도 하고 만나면 이야기도 하는데요. 주일 잘 지키고 꼭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찍 와서 교회 봉사해라. 그런데 말이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을 못 시켜요. 당연히 뭐 교회 나 가겠지, 뭐 갈 거야 그러지만은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센 원수 마귀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 지금 내일 교회 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장담하고 있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못 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마귀가 친구를 불러다 대. 그 시간에 전화가 와. 그날 갑자기 배탈이 나. 딴 때보다 그날 또 잠이 더 와. 별걸 다 해서 마귀가 격동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훈련이 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다스리고 나오지. 배가 아파도 나오고 발이 삐끗해도 나오고 졸려도 나오고 손님이 와도 전화가 와도 교회에 변함없이 나오죠. 다스리고 나와.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다 풍랑이 다스려지듯 조용히 해결이 되는데, 이게 마귀에게 늘 당하고 사는 지는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런 흉내만 마귀가 내도 금방 넘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성공시켜서 이것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을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우셔. 하나님은 온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권하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또 1달란트를 더 빼앗아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심 전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
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6일에 서부지의 17개 노회장들이 신년 할애를 이리 신광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리 신광교회 김홍국 장로님이 운영하는 하렘이라는 회사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닭 만들어서 이게 뭐 파는 건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닭 한 마리 가공해 가지고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홍보하는 안내팀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회사 안팎을 다 보았는데, 그냥 닭고기를 그동안은 그냥 닭이면 다 똑같은 닭이고 파는 닭고기도 뭐 이거기는 다 비슷한 것이니까 누구든지 갖다 팔면은 그냥 사다 먹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조그만 요만한 닭 하나를 가공하는데 엄청난 정성과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이제 하나의 제품이 돼서 소비자에게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카림이라는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대표로 있는 김홍국이라는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보면 왜 그 회사가 성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대단해가 성공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됐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김홍국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병아리를 외할머니 사준 병아리를 잘 돌봤더니 나는 큰 닭이 되었어요. 그래서 갖다 팔았습니다. 병아리 10마리를 이제 잘 키워서 팔았더니 돈이 좀 들어오니까 이번엔 더 많은 병아리를 샀어요. 100마리를 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 키워서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갖다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업에 눈이 뜨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교도 안 가고 본격적으로 양기업에 뛰어들어가서 계속 노력을 하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기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양기업이 되었는데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쏟아서 세웠던 그 공장이 불이 나버립니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됩니다. 큰 시험이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잿더미가 되었어. 재산 손실이 그때 돈으로 900억 다 잃어버렸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 망하고 나서야 위기를 경험하고 자기가 영적인 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 자기가 이리 신광교회 장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10분까지 받았지만 자기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맨날 교회에 뭐 일한다고 그러면요, 밥보다 시간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삶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가 완전히 불타고 할 일도 없고 망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답도 없는 그런 판에 화재가 난 3개월 후에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새로 신축한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새로운 그 교회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건축위원장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그 건축하는 큰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려우면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가 여러 명인데 다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김홍국 장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시간이 없고
또 사실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고 절대 못한다고 그랬을 것인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자기가 맡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김호국 장로가 건축위원장을 맡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건설 설계회사부터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이 회사를 이 교회를 호남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교회로 건축해냅니다. 2018년도에 거기에서 지방에서 총회를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교단이 커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단 103명이 총회를 거기서 개최했어요. 제가 그때 총대로 참석해서 그 교회 시설을 다 돌아보았어요. 주차장 부지 1만 평이에요.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 주차하는 것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어디든지 총회를 하면. 그런데 넉넉해 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김홍국 장로가 간증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김홍국 장로가 다 망하고 교회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할 일도 없고 뭐 사업은 물론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지라 그냥 교회 일에 죽을 둥 살 둥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별로 신경도 안 쓴 그의 사업이 풀리고 이 일이 자꾸 형통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이에 회사가 더욱 잘 돼서 닭고기를 가공하는 가공료 국내 점유율 91%를 차지해서 우리나라 1위가 됩니다. 현재는 재계 27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재계 30위 안에 들면 대기업이거든. 그런데 대기업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로서는 최초로 금탑 산업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지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원리를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 모시고 아래는 땅을 밟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그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한 지체된 그 영혼들을 살리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내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해요. 내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영광 받고 내 육신의 정욕과 그런 쾌락을 만족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이 명예를 얻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잘못된 광신이다 이 말이죠. 광신자가 날뛰는 세상이에요. 이란 사교들이 온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다녀.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난리를 치질 않나? 어떤 사회 기업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사기를 치질 않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우뚝 서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변화의 빛이 되게 하고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고 삶이고 또 오늘 그의 그러한 사명인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